그걸 보고 우리가 제자 단계. 이제 그것이 되어지면 적어도 한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이제는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응답 받겠죠. 그걸 보고 사역자 단계. 그래서 5 단계를 경험하고 체험되어진 이런 사람을 지도자 단계. 그 사람은 실제로 이제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 양육 거기에 대한 좀 매뉴얼을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전략과 메시지 영접.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개인을 양육할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구원 상담부터 해야 되겠죠. 구원 상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분석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진단 분석하죠? 여러분이 지금 300전도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스케줄 따라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단 분석하라 했잖아요.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 사람을 놓고 진단 분석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인 스케줄, 전도 스케줄을 만들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진단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 분석하는 방법은 뭡니까? 처음에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진단 분석하고 그래서 그 드러난 문제는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연령별 시간표 그 성장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느 날 계기로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런 신랑 만나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신랑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런 신랑 만날 수밖에 영적 상태 끼리끼리 논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요 성인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영적인 어떤 상태에 따라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보상 심리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 또 아버지의 이미지, 그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날 때 그와 반대되는 어떤 보상 심리, 그걸 가지고 만나는데 그 만날 때 그 사람 영적 상태랄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살다가 보상받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 보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막 상처를 막 건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니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연령별 시간표. 결국 들어가 보면 뭡니까? 태중에. 그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태중에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에 사실 엄마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문제는 숨은 문제죠. 가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한 상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남편도 조사해야 되고 또 형제도 쫙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숨은 문제, 그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또 엄마 아버지의 성격이라든지 삶이라든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그 부모의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숨은 문제는 올라가 보면 결국 가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좀 뭐 한 3대 정도 분석을 하고요. 또 특별히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좀 알 수 있는 만큼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 가정에 영적인 배경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쫙 조사해 보면요, 그 가문의 문제가 싹 다 보입니다.
요 정도만 보여도 뭐가 보이느냐? 그 가문의 저주가 어떻게 흘러오는가? 그게 딱 보여요. 그거 걸리던 거거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야, 이 사단이 이 가정 가문을 이렇게 작살을 냈구나. 그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 가문 가정을 조사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보이신다니까. 결국 올라가 보면 결국 뭐죠?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죠. 그죠?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되어진 그 저주가 가문 가정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드러난 문제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더 깊이 올라가면 창세전의 문제, 결국 사단이죠. 그래서 이 진단 분석해 보면 진짜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영접하지. 복음 필요성 못 느끼는데,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영접하게 되겠죠. 영접 이후 어떻게 된다? 확인이 되겠죠. 이 사람 진짜 제대로 복음을 받았는가? 그리고 5가지 확신을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락방으로 시스템으로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문제 해결, 이걸 두 번째 해줘야 됩니다. 문제 해결도 해결이지만은 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의 원리를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알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당신의 문제가 그냥 온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되어지면 이거는 당연히 찾아올 수 있죠. 그렇죠. 이번에 과암 가지고도 우리 이제 밤에 우리 신정아 집사님하고 제가 좀 대화를 했어요. 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제가 타치를 딱 했습니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을 타치를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근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런 답이 나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용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게 1단계, 2단계 아닙니까? 그죠? 그것만도 사실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구나, 그 사실이 진짜 발견되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 저는 저의 나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했냐면요, 사실은 우리 일회 때문에 나의 장인삼 나의 그리스도는 저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 일회 때문에 우리 일 때문에 힘들더라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어디 보면 완전 낭떠러지까지 갈 만큼 손을 대다가 큰일 나겠다, 이 정도로 제가 갔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요한복 2장 1절 11절 그리스도 주인으로, 그거 제가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내고 내가 우리 집에 딱 올랐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야, 네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했냐?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네 문제도 네가 해결 못해가지고 내가 해결해 줬는데 어떻게 네 딸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그러냐? 네 문제 해결 못하지 않냐? 근데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되지 굳이 주인까지 되시려고 합니까?
나도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흑암이 꺾인다. 또 실제로 저주도 꺾인다. 그리고 성령도 역사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살아야 되는 걸 깨달아야 된다. 사단은 언제 역사하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그것을 사단은 잘 알고 그걸 파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결박하고 막 하잖아요. 사단 결박 당한다니까. 그리고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또 그걸 파고든다니까. 여러분 자꾸 열받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주인 안 돼서 그런 거거든. 막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막 있잖아요. 그리 주인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계속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뒤집어지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주인 안 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제가 고백했잖아요. 일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인간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뭔가 극단적 한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좀 숨쉴만하다.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주인 절대로 안 됩니다. 악자까지 지가 주인 되려고 그럽니다. 그 인간은 별 수 없다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코너를 모는 거예요. 해봐라 실컷. 할 수 있으면 해봐봐. 되는가? 그 코너를 본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 일회의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일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막 이렇게 믿어져가지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억지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적 고백이잖아요. 언약적 고백은 반 성령적 사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래 맞다. 내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래서 오셨고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하지 않았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딱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필리핀 딱 보낸 거.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한 4, 5년 동안요. 하루에 3번씩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런 신분 권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제 기도했었어요. 근데 4, 5년 만에 하나님이 딱 변화시켜서 딱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때는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 주인. 이 부분 때문에 끝나는 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 대신 이거 그리스도 나의 이걸 체험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문제 해결의 원리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딱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죠? 그럼 나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모든 문제 해결되겠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 왜 해결 안 되느냐?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겠지. 그렇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자녀에게 해줄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해줍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안 해줘. 이불로. 왜 안 해주죠? 계획이 있거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래도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됐지만 문제 해결 안 되면 낙심의 동기가 되거든. 근데 문제 해결되면 전도의 동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 해결에 뭔가 동기를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확히 체험되어졌어요. 그게 딱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딱 되어지면 아,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더 이상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붙들고 막 실험하고 막 그거 자고 금식 삼기도 철학기도 하고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 그래도 아직 답 안 낸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그리스도로 주인 이름 담았다. 여러분 금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학기도 할 필요 없어요. 새벽기도 할 필요 없어요. 정식기도 할 필요 없어요. 없어. 안 되니까 막 금식 삼기도 철학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안 믿어지니까 주인인데 왜 기도합니까? 주님 알아서 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금식 상기 차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이 뭐죠? 전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복음과 종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 해결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했지만은 복음 이전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또 미신, 틀린 거 믿는 거. 또 맹신, 모르고 무조건 믿는 거. 그리고 광신, 미친 듯이 믿는 거. 우리는 막 맹신, 광신 이게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정신 체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단의 12가지 문제,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 올무, 함정, 딱 틀.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뿌리 내린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가장 우리 속에 뿌리 내린 것이 무속입니다. 무속. 그래서 무속은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게 만들지만은 결국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신비주의로 딱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교는 아주 정성을 들이고, 그죠? 그래서 그 뿌리가 뭐 인과응보. 내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 결과에 따라서 보응을 받고 또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내가 막 했기 때문에 주님 응답하시고, 뭘 했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이게 전부 다 불교 사상이에요. 그거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 기본적이고 예의 있고 상식,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내가 좀 기본 상식 예의가 있으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니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 차이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 복음과 종교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카메라를 왜 저래 비추고 있지 계속? 저거 왜 저래 비추고 있는? 뒤에는 동안 오네. 뒤통수를 비추고 있어가지고. 자, 종교와 그 복음 차이가 뭐랬어요? 몇 번에도 안 되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 진도 나갈 필요 없어. 진도 나가면 안 돼. 알 때까지. 가장 선명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해결할 수 있나? 창세기 3장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인간이 해결을 하잖아. 그러나 창세기 3장을 알면 인간이 해결할 수만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 출발점이, 그렇죠. 창세기 3장 모르니까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뭔가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알면 그것도 안 된다는 깨달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모르니까 지가 좀 되면 뭐하죠? 지사랑하고, 안 되면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을 아는 사람은 해결되어지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개인을 양육해야 된다. 자, 오늘 네 번째, 이제 대적을 알라 그랬습니다. 자, 이 대적이 사탄이죠, 그죠?
자, 이 대적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 대적 사단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 15절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혈육을 입은 것은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대적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았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모르면 구원받고 난 뒤에도 계속 사단에 당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 권세, 어둠의 생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대적을 모르니까 혈과 육의 싸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싸움하는지 모릅니다. 남편하고 싸운다 쓸데없는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원수를 제할 권능을 우리셨다.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죠. 영적 싸움에 실패하면 비참해집니다. 그렇죠. 가정도 망하고 경제도 무너지고 자녀들은 이상한 짓 하고 정신 돌고 그리고 자살하고 가정이 작살나는 거예요. 쑥대밭 되는 겁니다. 모르면 큰일 나죠. 그리고 우리가 대적을 알아야만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왜? 사단이 무시로 공격하니까. 마태복음 13장 24, 25절에 보니까 잠잘 때 원수가 와서 우리 가라지를 뿌린다. 그리고 여러분 잠자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잘 때 사단이 여러분 꿈을 통해서요.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을 다 아침에는 이상한 기분 나빠. 그렇죠. 내가 한번 거제도 갔어요. 휴가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우리 집 사람이 꼬집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욕한 것도 뭐란 것도 아닌데 혼자 계속 기분이 막 탁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알거든. 기분 안 좋으면 사달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불로 나왔어요. 바다를 탁 쳐다봤어. 바다를 딱 쳐다보다가 산 뒤로 딱 쳐다봤는데 그게 굿땅이 있는 거야. 이야, 이 사단이 내가 딱 잠들었을 때에 사단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기도했지요. 내 감정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권세는 주 예수 이름에 지금 이 시간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딱 그러니까 감정이 확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잘 때 사단이 여러분 속에 갈아주신다니까요. 잠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자야 된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반드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셔야 돼요. 네 번째, 우리가 그래야 대적을 알아야 전도해야 할 이유를 아는 거죠. 왜? 불신자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대적을 알아야만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그렇죠? 우리 가정에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을 반드시 결박해야 됩니다. 저도 이걸 사실은
잘 몰랐다가 내가 탁 깨달은 거예요. 이상하게 막 내만 들어가면 막 우리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그 길에 설 때는 막 깔깔깔 넘어가고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지상 천국이야. 내만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싹 해지고요. 막 분위기 쫙 깔아앉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내만 들어가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하, 우리 가정 가문이 완전 지옥이 있지 않았냐? 우리 가정이 완전 사단이 아니었나? 우리 가정이 그랬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웃고 뭐 행복하고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아버지가 대화하고 진지한 대화하고 한 번 우리 아버지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거만 기억 안 나. 우리 아버지 평생 사시면서 저한테 한 말,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게. 진짜 그래 맞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지 않냐. 또 도와준 대로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냐. 진짜 내 문제와 중요한 문제 왔을 때 도와줄 수 있겠냐. 나는 오늘부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겠다. 이래가 실제 대학도요. 우리 아버지는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혼자 노가다해가지고 1년 노가다해가지고 집에 전화 넣어주고 아이와 사고 그러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 그거를 내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이게 지금도 계속 그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43절 45절에 보면 내가 나온 집에 내가 다시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귀신이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꺾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이거는 갈등이 좀 사실은 굉장한 상처고 그 부분이 치유가 되어져야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면요 도전이 됐습니까? 늘 그 사로잡혀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도전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려면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6번째,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막 흥분해가지고 막 누리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제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기도에 대한 힘이 엄청 생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하늘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 하늘이고 땅의 권세 그걸 움직이는 기도거든.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기도 안 하고 알기만 해도 엄청난 힘을 얻는다니까요. 모든 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사실 이것만 끝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 하나님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날 사건이에요. 그거 할 때로만 끝난 거지. 이래놓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서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 서십니까?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원색신앙, 성경을 아는 사람, 상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서신다. 자, 이게 이제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매뉴얼로 딱 들어있고, 그죠? 이 교재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이 없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야. 꼭꼭 씹어주잖아. 꼭꼭 씹어서 택대 받아 본다 그냥. 이렇게 씹어준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도 계속 반복으로 이제는 막 외워도 다 외우겠다. 이제 외우겠죠. 사실은 교재는 아무것도 아니라 교재 읽어주면 돼. 교재 전에 항상 서론
이 교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거 딱 해주고 교제는 그냥 읽어주면 된다니까. 자, 당신의 대적을 알라 그랬죠. 자, 교제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됐죠. 공허, 혼돈, 흑암. 성에 기록 안 됐을 뿐이지 사실상 그전부터 사단은 그 사단이 실제로 이제 나타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 모든 게 사단과 전부 다 관계가 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성경에는 이걸 얘기하는데 오늘 교회가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대적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사단 마귀는 불신자의 압이죠. 불신자의 압이. 너의 압이 마귀. 그는 살인자, 그리고 거짓말쟁이, 또 욕심쟁이. 그죠?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불신자를 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신자 볼 때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다.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이 마귀는 원수죠. 베드로전서 7,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 지두로부터 생길 찾나니. 그죠? 너희 대적 마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아버지였는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신분이 딱 바뀌니까 원수가 딱 된 거예요. 대적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동안 사단에 억울하게 당했던 게 너무 많잖아. 그때는 모르고 당했는데, 그래서 억울하게 살았는데, 쓸데없는 상황 살았는데, 대적을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대적을 알고 보니까 완전히 속았어, 내 인생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퍼뜨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단이 신자에게는 이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탄은 누구며 무엇을 하는가? 이 사탄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와 또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 사단 혹은 우리 마귀 이 말인데, 사탄이란 말은 반역자 이 말이에요. 혹은 대적자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베나사에 가서 기도하다가 좋은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예수님 그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다. 조금 전까지입니다. 바요나심이 복이 있도다 막 이러놓고 예수님이 금방 돌아서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든. 예수님이 오신 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일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죽어야 돼. 부활하셔야 돼. 근데 그리 마옵소서라면서 그는 엄청난 걸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그죠? 그래서 사단의 뒤로 물러가라. 전도를 방해하는 다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일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베드로는 굉장히 주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꾸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지 생각이라. 그거는 지 생각.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우사, 그렇죠? 이
다윗 시대 때 벗개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반드시 레이지파 어깨 메고 와야 돼. 그런데 언약궤를 소에 뭡니까 달구지 거기다가 이게 불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딱 떨어지려니까 우사가 딱 잡았는데 어디 됐죠? 우사당했어.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언약궤가 지금 위험한데 잡아야지. 그거 지 생각이라. 지가 하나님 보호하겠다는 거라. 감히 우리가 어디 하나님 보호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언약궤가 깨지든 안 깨지든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인간적인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경계하고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 저는 딱 경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딱 거리를 딱 둡니다. 여러분 눈치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굉장히 저에게 잘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제가 볼 때 너무 소중하다 싶을 때는요, 거리를 딱 제가 둡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잘 안 먹잖아 내가. 근데 목사님 밥 사주고 막 하거든.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간자, 이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걸로 보고 마귀, 그렇죠? 그래서 이간질 시키는 거는 다 마귀 장난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하면 이간질 시키잖아. 절대로 말하지 말하면 이간질 시키고, 그렇죠? 니만 아래래 이러면서 다 이간질 시키고. 그리고 귀신을 부리죠. 예. 귀신들은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된 게 아니고 원래 천사인데 사단과 함께 동조했던 천사 3분의 1 그것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귀신이 된 거죠. 쫄개들이죠. 예. 자, 네 번째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사단의 전략 잘 알아야 되겠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 그래서 사단은 제일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사단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노? 그 사단이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근데 사단이 있다. 그걸 아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사단은 무서운 존재다. 무시무시한 존재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주 친근한 존재로, 특히 아이들한테 이래가지고 귀신 캐릭터 있잖아요. 마귀 캐릭터, 영화 같은 거 싹 이래가지고, 그죠? 친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알아야 됩니다. 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분별을 쫙 해야 돼요. 무조건 줄 때 덥석 물지 말고, 덥석 물 줄 때는요, 뭔가 있는 거야. 그거를 딱 알고 그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우는 사까지 들어다는 산길 찾는다. 광명의 천사처럼 역사하는데 그게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처럼 확 삼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는 사자같이 같아야지만은 뭡니까? 이빨 빠진 아무 힘없는 폼만 고함질로 사고 샀지 아무 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리 천일육정에 보면 나오죠, 그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괴계를 사용해서 약점을 파고든다. 괴계를 사용한다는 말은 여러분 너무들이 전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건들면 이 사람은 넘어진다. 잘 압니다. 그리고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원래 이 회개 맡았잖아. 그러니까 딱 돈 가지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여자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딱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그분은 계속 기도. 저는 내 약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 정사,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그렇죠? 생각이 높아지면 안 돼요. 생각을 항상 낮아야 돼. 생각이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체계화되어진 것이 철학입니다. 그 철학이 어떤 주의로 바뀐 걸 보고 사상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더 이렇게 어떤 체계된 것이 이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념에 잡히면요, 엄마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북한 보세요. 부인이 어떻게 아들 딸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가 돼야 된다? 우리는 복음 사상. 그렇죠. 복음 사상. 이게 우리 속에 딱. 에베소 6장 13절 16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사탄의 전략은 이미 깨졌다. 이미 실패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졌고, 또 여자 우선이 오셔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박살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여섯 번째, 그렇다면 성도의 신분이 뭐냐? 성도의 신분은 해방된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그죠? 해방된 자. 그리고 옮겨진 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마귀장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 신분이 바뀐 자,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우리 성도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사단은 성도를 괴롭히며 계속 방해를 하죠. 자, 여러분, 이 사단의 이 뭡니까? 사단이 결박당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했습니까? 예? 사단은 결박당해서 지금도 사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했어.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잖아, 우리가. 그렇죠? 물론 사단도 결박시키지만은 그 사단의 일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괴롭 방해를 한다는 것,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를 피한다. 자, 여덟 번째, 이기는 길이 뭡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영적 무장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무장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우리가 더더욱 영적 무장을 하셔야 돼요. 6장 14절에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에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란 말은 뭐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무장을 딱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 뭐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그리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는 구원의 투구 가져야 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어떤 경우에도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예수는 그래도 복음 누리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 와도 전부 다 기도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찾아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호자의 축복,
하늘에 땅에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사단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사람,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의 사람, 죽어도 괜찮다, 나는 전도하겠다, 이런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특히 사단은 이 성경을 아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성경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나름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석 장 정도. 저녁에는 신약 성경 석 장. 그리고 아침에는 새벽에도 갔다 와서 기도하고 구약 성경 석 장. 이렇게 항상 6장 정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제대로 개인 양육을 해서 이분들을 정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비밀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오늘 우리 당신의 대적을 알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사단의 전략도 알고 또 우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또 세상의 초청주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잠시 우리 팀별 모임 갖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 대적을 알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 전 성도가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며 제자화시키는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희 대적을 알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영적인 이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사단의 정체를 알고 또 분별하며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이 국가가 여러 가지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배후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로 무너지게 하옵시며, 정말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나라가 237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세상 초청들이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 문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